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한데 졸고 있네.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우리 김덕신 목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11시간 들어도 부족한 그 복음을 우리 한 2시간 정도 매주마다 듣는데 또 일주일에도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저의 이제 관심은 사람들이 볼 때야 뭐 숫자가 뭐 많이 재정이 많다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실패한 거, 핍박한 거, 복음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은 아주 무지한 일을 한 것이 다 이게 마치 믹서기 갈아가지고 다시 복음을 만난 그 복음 앞에 이게 새로 막 탄생되어서 옛날에 박해가 옛날 무지함이 이제 바로 안 다음에 이제 막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항상 나쁜 소식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추억과 나쁜 일을 경험한 분들은 좋은 게 올 때 이게 좋구나. 야, 이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건강이 중요하구나. 왜? 건강하지 못했을 때 그걸 느껴보니까. 그래서 성경도 항상 저주스러운 거, 나쁜 거, 복음의 무지, 복음의 반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나쁩니다. 그걸 해놓고 그러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바로 신앙생활 이런 복이 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치고 드럼을 또 찬양 인도하는 이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훈련되는 분들은 계속 발전이 있어요. 그러나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면서 남을 가르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계가 되면은 그래요. 우리도 피아노를 여기 이렇게 재미있게 치지만은 연습한 거 위에 악보를 갖다 놓으면 못 칩니다. 그러나 기본이 훈련된 사람은 악보 갖다 놓으면 그 악보대로 리듬 반주가 다 되게 되는 거죠. 운동 계통이나 아니면 이런 음악 계통에 특별히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 대표쯤 선발 되려면은 그냥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죠. 기본이 잘 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권도는 다 접해 보잖아요. 학교도 우리가 유도라든가. 그러나 어깨 너머로 태권도 5단도 이기는 태권도 선수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안 멋있어요. 그러나 기본이 훈련된 태권도 1단, 2단 가서 막 그들이 그 묘기를 부려주면 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태권도도 처음에 잘 알든 못 알든 이렇게 기마 자세부터 정확하게 훈련시켜요. 운전면허 따셨죠? 운전면허 땄을 때 운전면허 가르치는 조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안 사람은 힘들대요. 그걸 바꾸려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해산의 속으로 한대. 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운전대도 안 잡아본 사람은 조교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한 바퀴 돌리세요, 두 바퀴 돌리세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어깨에 뭘 보세요 하면 정확하게 공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딱 합격되면 공식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초고속으로 부흥되는 그런 가운데 옛날 80년대 부흥의 바람이 어디 갔을까요? 제자 훈련, 이런 찬양의 역사, 막 말씀의 역사, 기도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갔을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한국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치 죄의 근본이 뿌리인데 죄로 뿌리는 썩고 있는데 열매만 솟아가지고 가지치게 하고 봉지만 싸주게 된 거죠. 그래 나중에 어느 날 우리가 다시 이런 복음 앞에 오늘 찬양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영적인 거울로 비치는데 이 삐뚤었구나 이거.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은사 활동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직분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늦은 게 아니고 오늘 수요일 밤에 온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와, 관심을 좀 받고자는 거예요. 왜? 열매 잘 나고 못 나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목사가 존중받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 앞에 뽐내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든든히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목회하면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경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관심보다도 사람 앞에 이렇게 명성과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메말르고 건강치 않은 가운데 모주 열매처럼 그렇게 목회하면은 그렇게 사역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여러분 우리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특징과 복음의 무지함이 올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과 두 번째 과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일단은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 정리되는 것은 복음하면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복음하면은 예수지 뭘, 말씀이지 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 근데 성경적인 그 의미는 이거죠. 나와 연관시키자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했죠. 의사가 오늘 이렇게 결과 보고하러 오십시오 했을 때에 그 당사자나 그걸 보내는 부모님의 입장은 의사가 무슨 말 할까 거기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와 연관이 없으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내게는 전혀 그냥 지난번 예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연관된 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의 결과는 지옥 가네. 영원한 지옥은 한 번 가면 끝나네. 영원히 지옥이네.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지난번에 계속 봤잖아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복음이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편지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역사하는데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게 했다는 거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와 와닿지 않냐면은 그렇지 뭘.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었어. 죄의 결과가 뭐지? 죄의 무서움.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했네. 이게 복음이구나. 그럼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근거로 하고 복음의 기초를 내리고 목사가 사역하고 부사역자 사역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복음이 차별하지 않는다 할 때 지금 우리 이제 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법이다 하는데 그건 기독교에게 무주 독소 조항이 있는 나쁜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차별금지라는 게 좋은 말인데 그 안에는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그 무서운 독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이 아니까 이걸 막 목숨 걸고 반대하게 되는 거죠. 차별 금지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저분은 건강치 않다, 차별하면 안 되죠.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쳤어요. 내가 진정 복음의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 차후별 대우하고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나를 차별 대우해 주길 원해. 조금 더 앞자리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 이 자리입니다, 목사님 이 자리입니다, 중요한데 내가 누구니까 나를 좀 차별 대우해 주세요. 내가 교회 직분 어떤 직분이니까 왜 목사님 나를 차별 대우 안 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만 모여야 되지 왜 섞어서 모입니까? 자꾸 그게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응? 우리만 모이지 왜 거기다 밑에 다른 사람들 섞어서 모입니까? 그게 차별 대우래. 그건 차별 대우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교회 안에 자유함이 온다는 것은요, 나를 목사님이 높여줘도 나를 알아줘도 별로 상관이 없어. 왜? 교회는 복음만 자랑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그런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자랑한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내 육체보다도 성령을 우리가 더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자랑, 내 이름을 이렇게 내세운 것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반대는 뭡니까? 복음의 반대는 하나님 의보다도 내 의, 내가 했어요. 이 꽃꽂이 해놓고 목사님이 꽃꽂이 한 분 이름을 불러주면 좋고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 앞에 누가 했다고 보여주? 아니잖아. 하나님께 했잖아.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신 하나님께 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번 주 누가 했군요. 그 특별 감사하는 거지. 안 불러주는데 불러주셨네. 다 알지요, 누가 했나. 우리가 명 이름도 있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 안 불러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그건 두 번째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 10만 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왜 목사 내 이름 안 불러주지? 그런 쪽으로 차별 대우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 자랑과 내 의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이제부터 그거 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뭐냐면은 그러고요, 내가 밤에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청소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을 내오는 거예요. 그럼 막 섭섭한 게 아니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젯밤에 늦게 와 청소했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저분이 했다고 저분이 칭찬받네. 근데 제일 문제는 그분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안 했어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 마음에 그게 오늘, 그때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지체인데 발이 열심히 뛰어줘서 메달을 목에 걸어줘도 발이 항의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금메달을 발에 걸지 왜 목에다 걸었냐? 목에 한 게 뭐가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지체니까.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의 이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 복음의 무지한 결과는 아까처럼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배운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계 기쁜 소식과 좋은 복된 소식인데, 문자적인 의미도 좋지만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이게 나와 상관 있냐? 상관 있죠.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내 죄의 문제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2주 전에 설교했죠. 빌립보서 3장 6절 7절 말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구나.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이 갈라디아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동기가 다 아름답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이 많아서 교회를 마치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 건물 멋있게 몫이 좋은 거 지어놓고 목사님을 월급 주면서 불러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있을까만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동기가 순수한 거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동기가 조금도 다른 동기가 안 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야, 저들이 교회란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갈라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이 갈라디 교회가 아름다웠는지요.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두 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번 금요일 날 세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구나. 왜? 이번에 여러분 특별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정리되면은 마치 기초가 딱 되는 것처럼, 기초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취합할 때가 시간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표시도 안 나요. 주변에 건축을 한다는데 하는 거요, 많은 거요. 근데 가림막을 해놓고 지하 막 바위도 깨고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1개월, 2개월 지나니까 주변에서는 막 소리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어? 보이도 않고 하는 나타나도 안 해요. 근데 이 기초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초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골조가 올라. 쑥쑥 올라가요. 벌써 4층, 5층 금방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남들이 볼 때도 이야, 저 가정, 저 교회 저곳으로 붕 뜨고 성장하고 난리 났네. 나중에 비바람 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져도 사람들이 왜 부흥한데 당신은 왜 그래 해도 이제 다시, 오늘 찬양 좋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동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보여지는 오늘날 말한 목사님 바울에게 표하는데,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대. 자, 그런데 더 귀한 말이 13절입니다. 바울의 상태를 보면은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 목사님이 나오신다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 강대상보다 더 적은 거야, 키가. 그러면서 목사님 불쑥 고개를 내미는데, 아이고 눈에 막 눈곱도 안 떴네. 그냥 안질이 막, 눈이 막 그냥 완전히 떴나 안 떴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홍사영 장로님처럼 축복이 되신다는데 나오시는데 안장대에다가 막 어그적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그렇다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어떤 분은 어떻게 와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여러분 하려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정하면 또 한 달 떠나. 적어도 교회를 정해서 등록해 놓으면은 한 번쯤 고민하다가 내가 한번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 놓고도 주일날 예배 한 번 늦게 왔다가 또 일찍 나가고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오고, 그걸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충성하려고, 얼마나 헌신하려고, 얼마나 드리려고. 너무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결정하면은, 야,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온 동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보니까, 야,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더 귀한 걸 만났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예배가 헌신이 나오는데, 누가 당신 교회 지금 나오지 마세요도 아닙니다. 나 이 교회 안 됩니다. 천국은 침략을 받고 침노 당했다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막 기를 쓰고 막 예배 생활 하는 거지. 그냥 조금만 시험 주시오, 난 나갈 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는 거지. 동기는 다 맞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야, 이 교회 오니까 복음이구나, 야, 이 교회 복음의 기초고,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복음의 이유와 목적, 그런 쪽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 쫙 모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동기로 오던 분들이 바로 그 방에 쫙 오는 가운데, 집사님 처음에 나 병낫기 위해서, 나 우리 가정 부부 문제 때문에, 애들 문제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오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황장애 와서 교회 오면 낫을까 하고 왔는데 아직도 안 나섰는데 나 복음 만났어. 당신이 복음 얘기 안 했잖아. 교회 오면 좋은 일 있다고 했잖아. 이게 정상의 교회인데,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젖을 먹여야 되죠. 우유를 먹여야 되죠. 달래줘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딱딱한 음식을 먹게쯤 되면 그걸 먹고 본인이 먹게 하고 이제 본인이 우뚝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2년 3년 동안이나 또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언제까지 그런 목표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만큼은 야, 복음 때문에 난 이 교회 목사님이 시험을 줘도 안 나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값싼 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서 예배하고 심은 것이 영영영영 영원한 나라에 그걸 기대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가 바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해를 안 줬대. 더 아름다워요.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시인해.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바울을 보든지 교회 오면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대.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시험 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합시다. 멋있게 신앙을 하자고요. 시시껄껄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예? 그거 그냥 조금 해주면 그냥 뭐 좋아하고 안 해주면 그냥 실조,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정도로 바울이 눈으로 볼 때는, 육체로 볼 때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소개해 보세요. 아우, 나는 다른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우리 뭐 소개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육체의 결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 약한 분들을 함부로 할까요? 장애인들을 함부로 할까요? 노인들을 함부로 할까요? 아, 우리 교인들은 그냥 하이칼라 먹으면 좋겠어. 좋지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내려가 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교회가 고루고루 젊은 사람도, 박사들도, 또한 교회가 또 약한 분들도, 문맹인들도 건강한 다 섞여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우리가 섞어내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복음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대로 바꿀 거예요. 이번에 이 네 번의 집회로 끝나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여러분 같이 공부할 거고 그쪽 방향 쫙 갈 거며, 또 앞으로 그런 집회를 또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겠어요? 나를 천사같이 여겼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게 복음을 만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15절 보니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증언에 대해 들었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증언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건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이 틀리면은 자기가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증하면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야, 6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나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볼 때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도 결함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완벽한 게 아닌데 복음이 하나의 창구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보이고 복음의 눈이 가려지면은 다른 게 크게 보이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과 말씀의 눈이 닫히면은 교회를 되게 자꾸 다른 게 크니까 육체끼리 모이고 자랑하고 막 섞이고 내가 했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냥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아무 쓸데없어요. 목사의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발목 잡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1대1 막 그냥 주고받고 그냥 비밀 없어 우리끼리 하다가 나중에 뒤돌았으면 다 그런데 어디 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여러분 누가 전화하잖아요. 그 다음날 딴 사람 알고 있잖아요.
왜? 사람은요 입에 담꿀 있잖아요. 너만 알아? 알았어. 그때 여러분 그래요. 아예 얘기하지 마. 분명히 너만 알아 해놓고 다른 사람 또 너만 알아 해놓고 그분이 그러는데 네가 그랬지 나보고 또 막 오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사적인 얘기들은 가급적이면은 복음의 얘기 왜 사적 얘기는 지금 바빠 하고 얼른 전화 끊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사적인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은 골구가 항상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10가지 얘기하다가 한 번 그냥 그랬는데 하면 그걸 막 골고 넣으면 듣는 사람은 목사님이 그랬대 누가 그랬대 막 그걸 확대시키고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얘기할 때는 누가 그랬대 할 것도 없고 복음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교회 갈라디아 교회야. 육체의 결함도 있고 볼 때 문제도 있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도 야 복음이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자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막 자랑스러워. 이런 교회가 두 번째는 바울이 어느 날 그 교회 떠났어요. 바울이 떠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가 침범을 한 거야. 거짓 교사가 침범할 수 있고 바울이 목회하면서도 바울의 목회에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이 꽁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가는 이들이 파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또 이들이 파기를 할 때 워낙 교회가 복음적이면 그들이 길을 못 쓰는데 아주 너무나 강력한 악한 것들이 거짓 교사를 그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를 혼란시킬 정도로 이 교회는 복음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랬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은 우리 목사님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야 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느낌과 생각으로 갈라디 교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복음의 무지한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들을 건데요. 그런데 다시 복음으로 그러면 이런 교회가 그래 하고 그냥 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복음이 있을 때와 복음에 무지할 때 갈라디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훼손시키고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4가지 교회를 이번에 여러분 배우지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하나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다 복음적인 교회에다가 복음에서 이탈될 때 때로는 바울이 훈련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뒤새김질해서 다시 복음 기억나게. 그래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복음을 원하면 안 돼요.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성경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목사님 설교하면 또 그거네. 이 이단들은 새로운 말로 바꿔서 새로운 복음을 만드니까 듣도 보도 않는 말씀 착각하고 빠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안 해요. 다른 복음이 안 해요. 이 복음이야 그냥. 다만 디모데야 아니면 초대에 가서 전에 내가 목회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신명기서 3절처럼 옛날 조상들에게 준 이야기로 감사하지 말고 조상들에게 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때는 지금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는 2가지 의미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주의가 드러나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또 고람되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의 훼손된 모습이 나오니까 회개가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뭐냐면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바울을 보내듯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옛날 여러분 들은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데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게 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19절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절만 더 봅시다. 19절 봅시다. 한번요. 화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누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1번 아까
6가지. 바울이 약점이 있는데도 천사처럼 예수님을 섬기듯 했던 교회의 모습에서 완전히 이제는 전락했어.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어디로? 일본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니까 이런 교회였는데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냐. 처음 신앙이 복음이었지 않냐. 그런데 어느 날 성령보다도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서 이제는 육체에서 어디로? 성령으로, 자기의 자랑에서 예수님 자랑으로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사실 저도 부흥집회 가지만은 요즘 50분 이상 안 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그걸 애기순 짜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또 수원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육중에서 차 한잔 하면서 50분 40분 동안 또 복음 얘기를 저랑 또 하는 거예요. 11시 반 12시에 가는 거예요. 왜? 이분은 복음이 못 깨닫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는 거야. 복음의 훼손, 복음의 변질된 교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생각지 않았던 열매들이 막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 금요일을 기대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잘 들으셔서, 이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여러분 좋은 복음의 사도들,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복음의 교회로 만드는데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말씀들을 잘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는 가운데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복음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